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설교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그 본문 말씀 앞절 44절과 말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꾼이 구하고 있는 좋은 진주 같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면 지난 주일 말씀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그냥 대충 읽을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뭔 뜻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느껴지셔요? 안 느껴지셔요? 느껴지셔요? 뭔가 조금 다르죠, 그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상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한 가지 중요한 공식을 알아야 돼요. 수학 문제도 잘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식이 필요하죠.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푸셨습니까? 공식을 잘 외워서 거기다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영적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바로 천국 이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 막 길이 황금길로 깔려져 있고, 그죠? 그리고 막 그 보석들이 막 휘황찬란한 그런 멋진 나라를 꿈꿉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상상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짜 천국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혹은 킹덤 오브 더 선,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어떤 멋진 모습, 행복한 모습이 천국의 정의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고, 그 왕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극을 보면 왕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신하와 나라의 시스템이 왕을 중심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어디 시차를 나갔는데 왕궁에 남겨져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까? 왕이 돌아왔을 때 그 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왕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왕이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왕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처음에 메시지가 선포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 말은 천국이 어떤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온다는 말은 천국의 주인 대신 진짜 왕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반역하고 네가 주인처럼 살아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진짜 왕에게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구원받고 싶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지금 내가 왔다. 왜냐하면 왕이 계신 곳, 왕이 움직이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고 누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진짜 왕을, 진짜 주인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착하게 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느 때에 임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에 우리가 느껴지도록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그 서 계신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 자체신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이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그 곳이, 그 삶이 천국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다가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예수님을 넣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보세요. 또 천국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천국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값진 진주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사꾼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요, 장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소유 다 팔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어떻게 장사하려고? 이 장사꾼은 정말 여러분 속된 말로 진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꾼이 행동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을 향한 사람들의 올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인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진 진주는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상징하고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스토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여러분의 그 영혼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적인 권세, 영광, 창조주로서의 위치와 체면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사람들이 반대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침뱉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여기에 올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미쳐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값진 진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을 보세요. 아내들을 보세요. 값진 진주처럼 보입니까? 우리는요 서로 무시하기 바쁩니다. 서로 깔보기 바빠요. 뒤에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아이 지까짓게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깎아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값을 치르고 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올인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이 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웬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2절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 발견하시고 마음 깊숙이 그 예수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